녹음 38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7권 제4부 사랑 두 번째 녹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속 사랑에 대해서 리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눈으로 본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진정한 사랑에 대한 크리스찬적인 정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책을 읽게 해주셨습니다. 또 글이 오랫동안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리딩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도 더 들어서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우리들 영혼에 크게 살아 움직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들어서 그분들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읽는 기술이 없을 때마다 주님께서 응원하여 주시옵시고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인생의 신앙의 궁금증에 대답이 되는 귀한 리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과 의이고요. 기독교 도덕의 결점이라는 제목으로 11월 24일 가시화기 성서연구회에서 행한 강연의 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독교 도덕에 결점이 있다고 말한다. 이는 기독교를 믿는 나의 입에서 나올 말 같지는 않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기독교 도덕은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도덕의 결점이라고 말하면 사랑의 결점이다. 사랑에도 역시 결점이 있다. 사랑은 사람을 연약하게 만든다. 사랑은 사람의 율법적 관념을 해이하게 만든다. 사랑은 방종을 지원해 준다. 사랑은 사람을 의뢰하는 마음을 길러준다. 사랑은 여성적이다. 사랑은 용기를 꺾는다. 사랑은 사람을 여성적으로 만든다. 사랑은 온갖 미덕의 여왕이다. 그러나 여왕은 홀로 서 있을 수는 없다. 그녀를 떠받들어주는 강한 용사가 필요하다. 그녀는 단독으로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다. 그녀가 아름답고 우아할 수 있는 까닭은 힘세고 우락부락한 많은 장부들이 그녀 밑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사랑도 또한 홀로 설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랑을 지탱해주는 엄격한 도덕의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미덕의 여왕으로 모든 덕 위에 군림하기 위하여서는 그녀 밑에 많은 엄격한 도덕과 준열한 율법이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은 도의라는 피라밋의 꼭지점이다. 사랑에는 율법이라는 기반이 꼭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도덕이라는 기둥이 있어야 한다. 사랑은 혼자서 이상이라는 허공에 들떠 있을 수는 없다. 사랑은 움직일 수 없는 견고한 도덕 위에 서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준엄한 모세의 율법에서 태어난 것이다. 기독교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백성은 2000년 동안 가장 엄격한 도덕 밑에서 가장 엄격하게 연단을 거친 사람들이다. 율법이 그 극에 달했을 때에 비로소 사랑의 복음이 주어졌던 것이다. 기독교의 고마움은 율법의 쓰라림을 모르고서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피를 흘려서 얻은 헌법이 아니고는 그 귀중함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엄격한 율법 위에 설 때에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은 보기에 아름답고 쳐다보면 흠모할 만하다. 마치 후지산이 험준한 산맥 위에 솟아 있음으로써
그 비길 데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포박을 당하고 얻어맞고 불에 타고 연단을 받아 딴 데로는 피할 길이 없게 된 때에야 비로소 십자가가 발산하는 보드라운 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평화스러운 백합꽃은 좁은 바위 틈서리에 핀다. 우리가 만일 이 꽃을 꺾어다가 꽃병에 옮겨 꽂아 놓는다면 그 꽃도 그 향기도 알 수 없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을 모르고 사랑만 안다는 것은 큰 위험이다. 사랑은 쓰디쓴 율법과 더불어 맛보아야 하는 것이다. 도덕의 정지 작업을 하지 않고 사랑만을 주는 교사는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자다. 기독교 신자의 모든 부패와 모든 타락은 이런 부주의에서 온다. 진짜 아주 거침없는 지적이시네요.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가 정말 사랑이 왜 가치가 있는가를 받쳐주는 엄격한 잣대인 도덕, 율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쳐다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까봐 이렇게 다 말씀하신 것 같고 기독교에서의 사랑이 혹여 우리들을 스포일시키는 그런 일이 생길까봐 이런 경고를 우려를 이렇게 적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구약의 그 선배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것이 지난 후에 그 율법의 진정한 완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신 거잖아요. 그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초대 기독교 신자에게서 그 유대교적 요소를 제거해 버리고 영국 민족에게서 그 퓨리터니즘, 즉 청교도 사상을 제거해 버리고 일본인에게서 그 무사도를 제거해 버린다면 기독교 도덕의 폐해는 무서우리만큼 클 것이다. 그의 마음을 부패케 하는 것치고 무분별한 자선 같은 것은 없다. 그리고 무분별한 자선 가운데에서도 사랑의 복음을 무분별하게 전파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이로 말미암아 자신은 멸망하고 가정은 파괴되고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견고한 도덕 위에 구축하지 아니한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1907년 12월 성서지 연구. 사랑과 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함은 성서가 가르쳐 주는 진리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의라고 함도 또한 성서가 나타내 주는 진리다. 요한일서 2장 29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긍휼을 베푸신다. 용서하신다. 은혜를 내리신다. 하나님은 의이시다. 그러므로 진노하신다. 견책하신다. 처벌하신다. 하나님은 의이시며 동시에 사랑이시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며 또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그 의는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의를 떠나서는 그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천사들의 노래하는 것을 예언자 이사야는 들었다. 이사야 6장 3절.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의를 보고 참으실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로는 소멸하는 불을 세상에 내리시기도 한다.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고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때에 나타났다. 화가 있다. 너희 위선자인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아 하고 7번씩이나 거듭해서 참을 수 없는 진노를 터뜨리시던 때에 나타났다. 사랑의 심정에서 바라는 진노는 죄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때로는 의로운 진노를 바라신다. 사랑하고 말만 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그 의분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름다움의 극단인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에도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다. 1919년 5월 성서지 연구. 사랑과 소망.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사랑을 낳는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증만 잡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된다. 내가 영생만 약속받으면 지극히 부한 사람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법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예절을 차리게 된다고 한다. 영생을 약속받으면 만족을 얻게 되고 그 결과로서 사랑을 행하게 된다. 사랑은 생명의 충일이다. 100살도 못 사는 이 육신적 생명 밖에 생명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능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랴. 내가 무궁한 생명의 확증만 잡으면 나는 담대하게 되고 관대하게 되고 자비로워지는 것이다. 사랑은 의무로서 강요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약속받아야 일어난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멸시하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밝히 보여주심으로써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사랑을 일깨워 주셨다. 이른바 윤리적 복음이라고 해서 영생을 밝히 보여주지 않고 사랑만 권면하는 이는 사람에게 불가능을 강요하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소망을 달라. 그리하면 우리는 누구의 권면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사랑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소망은 사랑의 어머니다. 1918년 2월 성서지 연구. 소망이 있어야 사랑을 베풀 수 있다. 영생이라는 확증이 있는데 어떻게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랑을 베풀지 않겠는가. 영이 만족한데 영생이라는 약속을 받은 영이 만족한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랑을 어떻게 베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랑이 잘 베풀어지지 않는 것은 영생에 대한 확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영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인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서 사랑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이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영생이 분명히 있으신 분들은 영혼이 충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자연스럽게 베풀 수 있는 것 같고 저도 정말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싶습니다. 저는 좀 사랑이 좀 냉정한 성격이고 그래서 공감 능력이 그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가끔 있어서요. 굉장히 찔려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저에게는 이렇게 도전이 되는 그런 메시지라서 읽으면서 많이 찔리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읽으면서 어떤 사랑, 어떤 것들, 무엇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랑의 실행. 사랑을 칭송하기는 쉽다. 그러나 사랑을 실행하기는 어렵다. 그렇지. 어렵죠. 나의 속사람은 사랑이 다른 모든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 내 안에, 즉 내 육신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 맞습니다. 찔려 진짜. 나는 물론 어떤 유형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안다.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약자를 돌보아 주고 싶은 사랑, 곧
육과 정에서 나오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만물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한이 있더라도 남을 구원코자 하는 사랑은 내 안에 없음을 자인한다. 우치무라 선생님이 자인하신다고 이렇게 말해서 마음이 막 위로가 되는 것 같아. 진짜 사랑이, 이런 사랑이 없음을 자인합니다. 정말 자인하고 말고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다. 짐승들도 가지고 있는 사랑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랑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칭송할 수는 있지만 이를 실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영접할 수는 있다. 그리하여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그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을 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앙으로 사랑의 그릇이 될 수는 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나도 또한 사랑의 실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실행을 하고 싶습니다. 나의 사랑의 실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고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남들도 또한 그 사랑을 내게서 나온 사랑으로 인정해 준다. 내가 할 일이라고는 다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를 믿는 일뿐이다. 그렇게만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5장 5절, 1913년 9월 성서지 연구.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을 주시는 거니까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나에게서 나온 사랑이라고, 또 하나님도 네가 사랑을 실행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사실 내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통로일 뿐이고 예수님만 내 안에 담고 있으면 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터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읽을수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total quantity라고 그러죠. 이게 총량이 얼마나 되길래 나는 이렇게 차가운 사람일까, 그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 계시도록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총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그럴 땐 조금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차가운 사람이라는 것이 저에 대한 인상이에요. 사람들이 차가워 보인다, 냉정해 보인다, 너무 딱딱 끊는다, 그렇게만 하는 거죠. 지적하는데 강하고 이렇게 온화하게 품어주는데 약하다, 막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러나 저 자신의 이 모습도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채워주셔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캐릭터는 그냥 그런 사람인데 그냥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나도 구원해 주셨어, 행복해,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행복.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좋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다는 기쁨은 사랑받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은사는 성령이다. 그리고 이 성령은 특히 사랑의 영이다. 이 영을 받아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을 얻은 셈이 된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려고만 하면 남을 사랑해 줄 수는 있다. 사랑은 전적으로 나의 자유의사에 달렸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자유가 가장 큰 행복이다. 그리고 이런 행복이 크리스천의 것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하나님은 해를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골고루 비춰주시며 비를 의로운 이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심으로써 이 복된 상태 안에 계시는 것이다. 남에게 사랑을 받는 것만을 행복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불신자다. 사랑해주는 것을 행복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신자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 줌으로써 그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1917년 10월 성서지 연구. 사랑해 줄 수 있는 능력.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을 안다. 요한일서 4장 7절 꾸했다. 참으로 위대하고도 놀라운 진리다. 무릇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사람이 유니테리언이든 그렇지 않으면 범신론자이거나 이단이거나 또는 이교도이거나를 물을 필요가 없다. 다만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거나 또는 정통 신자이거나 교역자이거나 또는 선교사이거나 또는 신학자 또는 장로교회 교인이거나 감리교 교인이거나 성공회 교인이거나를 막론하고 무릇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다. 사랑은 인생의 시금석이다. 세상을 향하여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야 어떻든 간에 오직 거짓 없이 자발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그 진리로부터 난 사람이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 최대의 수학이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영생을 얻은 틀림없는 증거다. 1917년 10월 성서지 연구. 사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그 레퍼런스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저는 질문이에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생 최대의 수학이고 이것이 영생을 얻은 증거다.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다른 사람의 그 레퍼런스, 그 증거들, 증명들 이런 것들이 나를 대표할 수 있느냐. 그 증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은 이것을 사람들이 평가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또 결정적으로 그것을 당연히 뭐 누가 보아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수단에 가서 인생을 다 희생하시고 그 수단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베풀고 나환자들을 돌보시고 했던 그 이태석 신부님 같으신 분은 누가 보아도 사랑으로 똘똘 뭉쳐 계신 분이에요. 그의 열정과 이 모든 것. 그러니까 그런 분은 당연히 이렇게 누구에게나 증거를 받은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사람이 그래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증거해 주실 수 있을 테니까 그것만 믿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본위.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 가운데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말이다.
다른 사람이란 가족 이외의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또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도 아니다. 다른 사람이란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도 타인이다. 그리스도도 타인이다. 나의 아내도 자녀도 타인이다. 나 이외의 사람은 모두가 다 타인이다. 그리고 타인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타인인 이 세상 사람을 염려해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는 그 독생자조차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는 남은 구원하고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 마가복음 15장 31절. 사람이 사람다운 값어치는 하나님을 닮은 데 있다. 하나님은 무아이신 분이다. 자신의 전부를 타인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3장 16절. 고 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교훈임과 동시에 사람의 의무를 가르친 말씀이다. 사람은 자기를 잊고 다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정도만큼 하나님을 닮아 위대해지는 것이다. 의인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무와 유타의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행복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데 있다. 자각이나 자기 수양이나 자기 발전 같은 것은 모두 번뇌의 뿌리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거룩하고 힘이 있다. 특별히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닮게 된다. 그리고 나의 계획이나 나의 노력을 죄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울일 때에 그때의 좋은 계획은 끊임없이 떠오르며 성공은 틀림없게 된다. 사도 바울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만을 돌볼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어라. 괄호 열고 라이트 푸트 감독의 빌립보서 2장 4절의 해설 참고 괄호 닫고 고 가르쳤다. 크리스천의 행복과 의무와 노력은 여기에 있다. 자기 나라를 생각하지 말고 다른 나라의 일을 생각할 때에 비로소 문자 그대로의 기독교 국가가 된다. 그런데 이런 나라는 아직껏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다. 개인도 또한 마찬가지다. 타인 본위의 사람만이 참된 의미의 크리스천이다. 1921년 10월 성서지 연구. 진짜 아우 찔려. 타인 본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이렇게 막 좀 이 찔림을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어요. 언제나 약점인 이 이기심,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도전을 받으면 좀 괴롭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랑의 낭비. 사랑과 친절이 반드시 사람을 선하게 감화시켜주지는 못한다. 어떤 경우에는 그를 악하게 감화시킨다. 마치 따스한 햇볕이 양초를 물렁물렁하게 녹이지만 진흙은 오히려 딱딱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똑같은 비가 알곡도 자라게 하지만 가라지도 자라게 하듯이 사랑은 선한 사람을 더 선하게 만들고 악한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든다.
참으로 위험스러운 것은 악인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일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들에게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 7절라고 말씀하셨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인의 멸망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사랑의 낭비도 없는 게 아니다. 주 예수조차도 그 사랑으로서 유다를 구원하시지 못하였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도 구원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망언과 반역은 악마의 특성이다. 악마와 그 권속들은 사랑에 접하면 오히려 분노한다. 그 교만스러운 마음이 좌절된 데 대한 분풀이인 것이다.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랑의 낭비다. 1918년 1월 성서지 연구. 그러니까 이 사물을 잘 판단하는 지혜의 영이 있어야 이렇게 지혜롭게 살 텐데 이런 시행착오를 얼마나 반복하는지 다들 경험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마음의 문이 이렇게 꽉 닫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내가 더 차가워졌어,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사랑의 역사.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의무에 못 이겨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끌어올라서 해야 합니다. 의무는 우리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에서 한 일에는 따스함과 느긋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악을 책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정말 고쳐주려면 그의 선을 인정해주고 이를 격려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선의 대홍수를 일으켜서 악의 독한 흐름을 씻어 내려 보내버리는 것이 기독교 신자의 사회 개량법입니다. 사랑은 남의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악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악한 일만 주시하고 있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다른 악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에 대해서는 맹인이 되고 맙니다. 마치 부모에게는 그 자녀의 나쁜 점이 눈에 띄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동포의 악이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악에 대해서는 전혀 둔감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인간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인간 세상에 결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많습니다. 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소간의 선한 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선한 것이 이렇게도 많이 있는 이상 우리는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개혁이란 인간의 선을 인정하고 그 악은 마음에 두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선은 점점 세력을 뻗쳐가고 악은 차츰차츰 자연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선을 가지고 대하면 우리는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록 그가 악을 가지고 우리를 대한다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는 선으로서 이를 맞이하며 마치 물이 불을 끄듯이 선으로서 악을 꺼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악을 반대하고 나서면
우리는 악을 점점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악을 죽이는 방법은 악에게 대항하지 않는 일입니다. 아우,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들은.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여기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참 그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이것을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저는 사실 크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example이 없어요. 아, 그분이 그랬었어. 그래, 거기서 배웠어. 이런 분이 사실 그게 딱 생각나는 분이 없어요. 나라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아직 저도 거기까지 못 가서, 못 갔을 뿐만 아니라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 있는 거라서 저는 이런 부분을 읽을 때 마음이 좀 무거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징벌의 칼을 가지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내지 않는 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울기만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분노라는 것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온유하시고 다만 겸손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를 노하게 하는 방법은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무한한 인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라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들은 악에 대해서는 완전히 바보가 되고 웃는 낯으로 분노를 대하며 축복으로 원한을 맞이하면서 세상에 선을 권장하고 번식시킴으로써 악을 소멸시켜 버리고 싶습니다. 1901년 10월 성서지 연구. 우찌무라 간도 선생님이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한 세상. 이 세상은 선을 권장하고 번식해서 그것의 힘으로 악이 그냥 저절로 소멸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셨던 것 같군요. 그래서 이런 강연을 열심히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독자의 사랑의 심정에 호소함. 본지 독자 여러분 중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분은 그 사용법에 관해서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큰일, 작은 일들을 하는 데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다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적국에서 갖은 고초를 무릅쓰면서 성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동지가 있습니다.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홀로 복음 전파에 종사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맹인 전도를 위하여 원조를 바라는 맹인이 있습니다. 그 밖에 전도와 자선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은 잔뜩 있습니다. 우리 동지들은 물론 원조가 오기를 기대하고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았던 원조가 오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자선은 마지못해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만일 여러분 가운데 나의 이 사랑의 호소에 응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찌무라 간조. 1917년 9월 성서지 연구. 멀리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딱해가지고 그러셨군요.
새해의 이 생각 저 생각. 또 다시 새해를 맞이하였다. 근정, 근하, 신년. 평소에 우의를 감사하오며 귀댁의 만복을 비나이다. 이런 글자를 활자로 인쇄한 엽서가 수백 통이나 우리 집에 날아 들어왔다. 이 세상에는 이런 인사장을 받지 못하는 집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도 역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활자로 박아야 할까? 무슨 다른 말을 쓸 것은 없을까? 무엇 때문에 자필로 한마디라도 진정이 어린 말을 있는 그대로 써 보낼 수 없는 것일까? 더욱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평범하기 짝이 없게 세상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서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을까? 심한 경우는 우리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살며 때때로 우리 집 문 앞을 지나다니는 이가 평소의 격조를 사과하오며 하는 것은 위선의 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연화장을 좋아한다. 그러나 좀 의미가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에 넘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골로새서 3장 16절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방 사람들처럼 매년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물론 내게 보내온 연화장이 모두 다 이런 흔해 빠진 것만은 아니었다. 봉함서에 멋진 자필로 봉하신정이라고 쓰고 그 아래에는 어린 사람을 최초로 하고 나이 든 사람을 최후로 한 순서로 자필로 각자가 서명을 한 어떤 겸손한 귀족 되는 분의 연화장은 크게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그 밖에 야마가타갱 SK군이 보낸 은혜의 봄 벌판을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라면 그까지 심리 고개쯤은 도리어 즐거워라. 또 아바라기 갱군 SJ군이 보낸 지난해에 지은 죄를 남김없이 버리고 소망의 빛 바라보는 오늘이로다. 또 이와테갱의 MT군이 보낸 깊은 샘 맑은 물이 여름엔 차고 겨울에 따스한 그 모양으로 나도 이 한 세상을 그렇게 보내고파 하는 글들은 모두 보낸 분의 진정을 엿볼 수 있어서 매우 기뻤다. 새해의 나의 즐거움은 유성기를 통하여 세계의 대음악을 듣는 일이다. 칼베이 여사는 마르세유 곡을 들려줌으로써 나의 피를 약동케 하였고 주리아 걸프 여사의 멘델스존 작곡 엘리야 중의 1절 오 주안에 안식하라의 연주는 나로 하여금 호렙산 위에서 예언자 엘리야와 함께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또 폴란드의 성악가 마르세오 젬브르티 여사는 나를 위하여 아일랜드인의 애가인 한떨기 장미꽃을 불러주었을 때에는 정한이 끝없이 치솟는 느낌이 들어 이 노래가 없어지지 않는 한 아일랜드인의 영국에 대한 원한은 풀리지 않을 것이며 또 영국인도 베개를 높이 베고 잘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잘 엿들을 수 있었다. 음악의 위력 또한 놀랍다. 나는 유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이 소리를 듣고 동정의 눈물이 소매를 적시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그 밖에 위인 링컨이 늘 비서로 하여금 노래하게 한 그립게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곡과 시인 테니슨의 고별시 모래톱을 건너며의 악보를 붙인 것, 그리고 특히 핸델 작곡 메시아를 노래한 10여 곡은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바가 심히 컸다. 그러나 가장 고귀한 것은 노래가 아니라 음악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활동이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도리가 없다.
그리고 나의 경우에는 활동이라고 하면 글 쓰는 일이거나 강론하는 일이다. 그래서 새해가 되자마자 나에게 알맞는 활동의 막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대활동가 중의 낙가다 주우지, 기무라 키요마츠 두 분과 상의하여 세 사람이 합동해서 1918년 첫 주일을 기하여 도쿄 신전 청년회관에서 성서의 예언적 연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참석한 사람은 1200여 명이라고 한다.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 진리로 하는 성서의 연구다. 나는 여태까지 나 자신 이렇게도 만족스러운 연설은 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기가 든 몸을 이끌고 연단에 서서 1시간 이상 계속 강론을 해도 조금도 피로를 못 느꼈다. 그뿐만 아니라 감기는 도망갔고 아직 100번, 1000번이라도 더 강론하고 싶었다. 1918년 2월 성서지 연구. 여기까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편은 이것으로 리딩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1월에 쓴 글과 12월에 쓴 글이 항상 감동을 줍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나갈까 하는, 은혜를 어떻게 받고 감사하면서 새해를 펼치는 그 태도, 또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하며 감동하시는 그 모습, 여러 해 동안 이 성서지 연구에 1월 달과 12월 달에 쓰신 글을 통해서 제가 늘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신년에 쓰신 글을 보면서 또 이렇게 감동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역시 우찌무라다운 그런 글로 전개를 하셔서 저의 마음에 도전도 주시고 또 어떤 기쁨도 주시고 감동도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 우찌무라 선생님 깨달으신 이 말씀들 저에게 권유하시는 것 같은 그 권유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의 영적인 사랑의 충만함,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때 영혼에 이미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영혼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중에 크게 남고 저의 신앙을 더욱더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삶을 돌아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리딩을 듣는 분들도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들의 영혼이 차고 넘치며 그리스도로 가득 찼을 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사랑의 결과로, 그 결과로 사랑이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위로해 주시고 문득문득 격려해 주시는 크신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